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는데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엄마가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내게 능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픈 성도들이 있죠. 또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좀 하나님 내게 능력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나아만 장군 얘기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나아만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기쁨, 나아만인 뜻이 즐거움, 기쁨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고요. 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현생의, 지금 생애의 나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 다음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노후가 기대되는 인생이었어요. 한 나라의 2인자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폈겠습니까? 근데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때문에 그의 인생 모든 것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잘났어도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근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내일 한다면 그 많은 돈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인기 스타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고요. 천재 운동선수고요. 천만 유튜버입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은요, 지금도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대신 다제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치료제가 있어요. 여러 이제 같이 섞어 치료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요, 수십 년 전만 해도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이런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만이 걸린 이 나병 이거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서신을 씁니다. 그걸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이 찾아가죠. 이스라엘 왕이 아주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걸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건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계략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공포나 슬픔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옷을 찢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당시 나병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더라는 거죠.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나병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질병의 문제이든 이게 어떤 재정적인 위기이든 안 그러면 인간관계 갈등이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병 같은 존재가 찾아왔을 때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운명이야. 팔자야. 그냥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아내 어머니가 아내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37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살 수 있었어요. 혈액 투석을 하면 좀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장모님이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지금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0년 전에 그 혈액 투석은 집을 팔아야 하는 치료였어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사남매를 뒀거든요. 자기 치료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수명 연장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집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고생할까 봐 치료를 안 받고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선택한 거였어요. 선택한 거였어요. 마치 이거는 뭐 지나가려도 아니고 팔자도 운명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돌아와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내지 말고, 그래 그렇게 가자 선택도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시편 102편 24절 말씀처럼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이라고 하면 보통 40대 50대 중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향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사라의 향년이 127세더라. 여기서 향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향년이에요. 중년이 뭐예요? 그 중간에 죽을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의 그 저자는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고 싶어요. 중간에 날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나병은 못 고친 병으로 그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에게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로 도전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나아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나도 나아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아만에게 임했던 이 기적과 은혜가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어떻게 힘입었냐면 첫째, 나아만은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귀가 있어요. 여러분은 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귀가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귀가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귀가 있어야 되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그 노력했던 것 중에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잡아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잡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한 말이 있었어요. 지금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을 두고서 이 어린애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의 말이에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또 무시해도 될 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그것을 귀담아 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시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함께 갔던 종들이 한 말도 이 나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황이었는데 함께 했던 종들이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나만이 귀담아 듣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아멘. 아니 주인님, 이보다 큰 일을 말해도 항할 것인데 아니 가서 요단강에서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 뭐가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은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 종주제에 나서냐고 야단칠 거 아닙니까? 네 딴 게 뭘 알아? 내가 장군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됐어, 입 다물고 있어. 화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아만은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종의 말도, 어린 아이 또 하인의 말도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잖아요. 이것을 무시해 버리잖아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함께 했던 종들의 말을 듣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산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도 7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7시 반에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한 8시쯤 됐는데 8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이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찌고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지금 그 집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밤 8시인데, 저녁 8시인데, 아니 그 시골은 밤 8시면 깜깜해요. 물론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 뭐죠, 하택 사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 끝나고라도 가야 되는 그 중간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신방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사님, 그랬어요. 누구세요? 아,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럼 이제 집 안에서 막 이제 치우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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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전하려고 왔습니다. 하고선 그 말씀 전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서 불사르겠답니다. 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집사님이 좀 신앙생활을 그때만 해도 좀 듬성듬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그 이후로 이분이 나름대로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것들도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약간 그 은사, 그 다음에 약간 그 이단의 그런 게 조금 신비주의에 조금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세상에 또 빠지기도 하고, 가정은 등한시하고 좀 방탕한 삶을 살고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교회로 올 수가 없고 집에도 없으니까 신우의 회원에게 부탁해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가서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전했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가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긴박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기회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을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있어요.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역대하 1장 10절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3장에는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3장 9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만 잘 열려도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입니다. 나하만은요,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료받고자 할 때도 치료 방법을 자신이 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치료 방법은 나하만의 생각과 달랐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지가 의사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한테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치료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해 주세요. 아니, 환자가 그렇게 의사한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키는 185가 됐으면 좋겠고요, 박보검 얼굴에다가 그 미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유모와 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가 다 정해놔요. 다 정해놔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봉은 1억 됐으면 좋겠고요, 주 4일만 근무했으면 좋겠고요,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하고요,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이닉스가 300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집값이나 땅값은 내가 쌀 때 사고 내가 비쌀 때 팔게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생각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12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그냥 자기 고향 고국에 있는 그 다메섹 강에서 씻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와요. 거기서 씻지. 참. 그런데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졌어도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요.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아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임합니다. 분명 객관적으로는 내 생각이 맞아 보여요. 내 방법이 맞아 보여요. 아니, 요단강보다 다메섹 강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인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래요. 한 번이었으면 아마 짜증나가지고 알았어, 그냥 씻어보지 하고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하나면서 씻겠어요? 3번, 4번 들어가는데, 이야, 5번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번 들어가서 씻는데요, 달라져요. 처음에는 몸만 씻으러 갔어요. 근데 씻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혼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러운, 별로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 물로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쉬워요. 우리 기도 있고 내 생각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내려놓고 가세요. 기도할 때는 내려놓고, 나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나아만은요, 요단강에서 7번 씻은 후에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됐어요. 이제 집으로 가면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안 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가서 감사의 고백과 예물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봅시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아멘,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것, 감사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드려지는 것이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라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래요.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잘 됐을 때도 감사, 잘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기도 있지. 내 생각 내려놓으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듯이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 능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